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렇게 보낸 다니엘에서 새로운 둥지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보낸 다니엘 우리 홍 목사님이 그동안 기도하며 이렇게 베푼 귀한 영적 터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는 첫 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일어나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며칠 동안 집에서 여러 가지 또 쉬면서 또 영적으로 다 충만해야 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입술로 새 찬양으로 성령이 주시는 새 능력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와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사님들 그 예배 속에 심령의 날카로운 양날의 성령의 검이 되셔서 그들의 영혼이 더 거듭나고 그들의 영혼이 더 강성해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지는 그런 귀한 지사님들의 또 귀한 예배 우리 성도님들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 학생들은 여기가 다 아직까지 이게 이사 작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프린트물이고 안 갖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다 준비가 다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다 이해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과정에 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이 조금 더 나한테 모니터가 크게 될 수는 없죠. 눈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사도행전은 19장 요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장과 20장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에서 3차 전도입니다. 3차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실제 이제까지 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4차 전도라고 그러는데 실제 제수로 잡혀가지고 전도가 아니고 강제로 잡혀가지고 포로로 제수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전도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걸 통해 전도를 하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식으로 전도 선교라는 명은 1차, 2차, 3차 선교라고 신학적으로 붙입니다. 오늘은 3차 19장 20절인데 19장의 말씀을 이제 저번 주에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이제 간단해요. 머릿속에 정리만 그림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1차 전도는 2차 전도는 이방인 선교가 중요한 타겟 주제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2차 전도, 2차 선교는 유럽 선교, 유럽 전도가 타겟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전도한 거예요. 3차 전도의 아주 중요한 것은 1차와 2차 그 모든 전도를 하면서 중심축으로 안에 있는 본문을 보면 성령을 강조하셨어요. 이방에 대한 성령. 그래서 에베소 성령을 어떤 신학자들은 에베소의 성령 강림이다. 2장에만 예루살렘에만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에베소에도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많고 전통적인 장로교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말씀대로 보면 동일한 이 2장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에베소 교회도 일어났다. 그 에베소는 무슨 차원에 달한가? 완전 유럽이에요. 유럽, 아시아. 그 당시는 아시아지만 완전 이방이죠. 이방. 모든 게 다 이방이에요. 아예 예루살렘에서는 그쪽을 번정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전 세계 문화와 정치와 철학의 중심지들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이방의 성령이 임재했다. 그러면 확대 적용하면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는 걸 믿습니까? 예루살렘 2장에 나온 성령의 임재가 여기도 있으신 줄 믿습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문맥적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다 교리를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19장에서는 그 성령 강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과 함께 그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쭉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봤어요. 첫째는 성령 강림과 말씀의 균형이에요. 성령 예비서의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아볼로 이야기를 그 앞장에서 바로 해요. 19장 시작하면서 장소는 다르지만 아볼로는 그 당시 천하의 제일의 식견과 의식과 학문을 갖고 있었다 보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을 어쩌면 능가하고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학문과 철학과 또 실력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아볼로가 예수를 믿은 거죠. 믿었는데 그 파워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아볼로를 중요한 그쪽 지역의 사회 책임자로 맡겨요. 그렇지만 아볼로를 비난한 적 없어요. 근데 아볼로를 등단시키고 나서 그것만 부족하다. 그러면서 19장을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에베소의 성령의 방언과 그 다음 기적이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이방인에게도 아볼로처럼 성경 지식만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이 반드시 불일 듯이 임해야 된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또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 체험만 하면 안 된다. 아볼로같이 말씀의 깊이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의 첫 번째 주제는 성령 충만과 함께 말씀의 균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성경에는 거의 3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기록 중에서 어쨌든 1차, 2차, 3차 전도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한 곳에 전했던 보통은 몇 개월에 이렇게 옮기고 이랬는데 3년간 또 내지는 2년간 두란노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것과 함께 같이 비교가 되는 것이 18장 2차 전도 때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1년 6개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 특징이 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는데 지금 이 고린도 3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두란노에서 그렇게 오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분명히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때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한 번도 너희들에게 너희 주는 돈을 가지고 내가 사역한 적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지금 3차 전도 마무리 때도 그래요. 저기 에베소 마지막 저기 밀라노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파송식 할 때도 그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한 번도 손을 내민 적 없다. 너희 주는 돈으로 내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적 없다. 나는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는 베풀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문맥을 전체를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 이 오래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에 하나는 성령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린 복음을 주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과 실력과 여러분들 사업과 또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살기 위해 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 외에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다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져야 된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은사하고 막 하늘의 뜻이 막 보이기도 하고 막 감정이 천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생활은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 삶에 가면 집에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설거지는 설거지대로 애들은 전부 다 어디 꽃제비처럼 해가 있고 이런 다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다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래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고 네가 복음 전하는 건 네가 벌어서 네가 써라. 사실은 우리 목사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목사들은 한 200명 이상 성도가 있으면 절대 일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존중해줘야 돼요. 다 그렇지만 성경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성도들이 수가 많지 않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일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신앙이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사도 바울하고는 맞지 않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걸 우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력을 쌓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실력을 반드시 잘 쌓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돈을 벌었어. 많은 사람을 나눠주고 실력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력 공부하는 것과 신앙을 두 개 대립관계에 놓으면 안 돼. 흑백으로 놓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원론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 때 중요한 주의점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거짓을 했다. 거짓 선지자와 마술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초저인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 영적인 굉장히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귀신들도 그런 영적인 일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사실 귀신도 많이 임해요. 우리를 터치는 못하는데 거짓된 자들이 말씀 없이 구원 없이 그저 흉내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요새는 이제 함부로 그런 것을 정지할 수 없지만 그동안 우리 기독교 자료를 내가 언급한다고 하면 통일교 그 다음에 전도관에 옛날 박태선이 그랬어요. 지금 희망천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요새 천북교라고 또 바꿨어요. 그 희화로 요새 JMS, 신천지, 기타 등등. 제가 거기를 평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책의 기록, 현대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바로 그런 부류들이 같이, 부흥하면 같이 있어요. 해가 쨍쨍 뜨면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그렇듯이 그런 일인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또 이 지도자가 영적 스승이 없이 막 돌아다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항상 같이 나타났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과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맨날 거기서 취해가 살아.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반드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성령 충만을 써요. 거기에는 성령 충만 쓰면 안 돼요. 내가 올해는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하나님 나 이번에 이제 땅을 사야 되는데 땅 살 수 있게 성령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주 싫어하죠.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은 반드시 복음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해서 다행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영원히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그 엄마 아빠의 마음 엄마 아빠가 첫째는 잘 되는데 둘째가 좀 잘 안 됐다 그러면 밤에 잠이 올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급한 사람에게 구원해내는 그런 곳에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내가 막 결박당하고 목이 졸리고 네가 이래가지고 네 잡혀간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각 성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다른 사람도 예언하고 사도 바울의 영성가인데 그거 모르겠어 성령이 이야기하시면 그럴지라도 나는 복음을 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겠다. 복음이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신앙이 뜨겁게 하고 실력을 대단하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 예수님이 오시는 답이 없어 이 세상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직장도 잘해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어디 가든지 호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사람은 이렇게 이래 닮으면 안 돼요.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한비전 학생들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실력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한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았으면 모든 게 성령이 다 천하통일할 것이다. 물론 그리 하죠.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성령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강하게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법과 세상의 도움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갈릴레오 그 당시 갈릴레오라는 사람은 네로의 죽맞고 어릴 때 친구였어요. 자기 그 형이 거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빼꼼한데 가는 거야. 그게 고린도에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 잠재해서 우리를 도우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객관적인 법이죠. 그게 표본이 돼서 전 세계 다 로마령에 다 포고가 됐다고 신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큰 소요가 일어났을 때 이 서기장이 그 영향을 받았지 않겠나.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법을 아는 사람, 제도를 아는 사람은 당연하죠. 로마가 어떤 데인데요.
그래서 그걸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가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공부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려도 잡아가지 않고 또 기도학교 다니면도 떳떳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 복이 끊이지 않도록 지금 조금 불안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위대한 대한민국 여러분 이 통해서 전 세계 생명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은 크게는 두 문단입니다. 1절부터 16절, 17절부터 마지막 절. 1절부터 17절은 이 성령 충만함과 함께 연결된 거예요. 함께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조금 이제 안 읽고 갔으면 좋겠는데 보면 핍박과 환난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토리 전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마지막 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길었던 양떼와 목자와 지도자를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죠. 저도 언젠가 고별 설교를 할 때가 있겠죠. 인생은 다 그런 날이 있죠. 다 날이 있죠.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처토레이, 김종 목사님, 빌보라이, 역사 속에서 참 만나기 어려운 그런 분을 당대에 살면서 그분들 밑에서 신앙을 지도하면서 그분들이 영원히 고비를 설교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항상 있고 이제 저는 그분을 좋아하니까. 근데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그분이 없어요. 지금도 눈을 떠봐도 그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나 혼자 있는 기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의 숨은 7천의 엘리야의 7천을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사도가는 그 마지막 그런 고별 설교를 하면서 중요한 걸 몇 가지 부탁하죠. 그래서 그렇게 전체 그림이 그려진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16절에는 첫째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환란을 해가지고 사실 잡힐 뻔했다가 그걸 잘 진정이 되고 나서 거기를 떠나서 다시 2차 전도했던 마게도냐와 헬라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야기가 1절부터 6절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다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했는데 나쁜 놈들을 피하기 위해서 육로로 걸어서 다시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드로아에 왔는데 드로아의 그 다락방에서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두기고라는 아주 적은 청년이 졸다가 결국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를 살리면서 그것이 짧게 몇 절이 나와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걸어서 밀레도까지 가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목사니까 난 성경을 강의한 사람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붙잡고 나머지는 잊어버릴 필요는 없지만 잊어지더라도 너무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 그럼 첫째 1절부터 6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소유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해당장이 다 풀어준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세상에 도움이 필요해요. 세상에 복과 제도가 필요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우리 민주주의를 한껏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1절부터 6절은 그럴 때 다시 떠나가지고 이제 예전에 2차 때 갔던 마게도냐하고 헬라에서 쫙 가면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시작. 2장 20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예, 이제 큰 소요가 일어났죠. 그래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영광으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지방이라는 건 빌립보, 마게도냐 빌립보로 와라.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한 거 있죠. 그러다 옥중에서 매막 옥중에서 찬송하다 옥문이 열린 거 있죠. 그 지역이에요. 그 집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도망가가지고 잡으려니까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데살로니가 복음을 막 전하니까 거기서 또 누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건면을 해서 그 밑에는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는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신사적이다. 굉장히 성품이 좋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갔어요.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 또 잡으러 와요.
그래야 이번에는 전 세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아덴이라고 거기서 복음 전해. 알 수 없는 신이여 너희들이냐? 네 철학을 이야기하냐? 너희 찾는 이 철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가장 화려한 도시, 그러면서도 타락한 도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를 만나면서 같이 건축업을 하는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1년 6개월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어요. 거기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네로의 옛날 중마고 어릴 때 친구가 그 법을 우리를 도우려고 도운 게 아니고 이제 정상적 법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풀려나죠. 풀려나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다시 예배소로 왔어요. 근데 거기 고린도를 다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에 거쳐 들어가기로 작정하니. 다시 쭉 해서 고린도에 갔는데 바로 3절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갔더라 그래. 그러니까 굉장히 전개가 빠르죠. 석 달 만에 배 타고 수리아는 이제 원래 우리 그 안디옥이라는 그쪽 지역을 다시 이제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게도냐에서 가기로 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참 찔긴 놈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놈이 방해하면 끝나겠지 다른 놈이 또 방해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누가 나를 비판하고 나를 못 살게 하더라도 내가 강해지면 그쪽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끊임없이 따라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갈 건데 그 배가 상선이란 말입니다. 여객선이에요. 그럼 거기서 바울 몰래 잡아가지고 태평바다 던져버리면 죽겠죠. 그럼 모함을 당했어요. 이건 도저히 법과 안 되겠다. 이건 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암살시키자 해서 모의를 했어요. 배 탈 때 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것을 정보를 받은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영광이니까 죽으면 되죠. 근데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작전을 짜가 제자들 너희들 안 가면 또 쫓아올 거니까 너희들이 타라. 내세 목사를 지금 각색하는 거예요. 위장이라 나처럼 나처럼 머리도 깎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7명을 해가지고 배를 태워서 보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짝 빠져가지고 육지로 싹 가면서 왔던 길을 다시 가면서 아덴, 예루살렘,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배 타고 다시 예배소 쪽, 예배소를 안 들어가요. 거기도 나쁜 놈 기다리는데 안 갔던 걸 해안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수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금도와 도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먼저 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여기서 7명인데 찾아봐요. 첫째 누구죠?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 그 소바다인데 이게 앞에 수식을 많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소바다. 이거는 베레아예요. 베라. 거기 대표를 하나 뽑아요. 그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사도 바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 그 위에 데살로니가 아리스다고 또 세군도 2명이에요. 그럼 3명이죠. 더베 사람. 더베 사람 저 아시아 1차 전도 때 여러분이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소아시아 쪽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그 다음에 디모데 거기도 소아시아예요.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자기 그 양자죠 디모데.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래서 7명이 같이 동행을.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과 사실은 죽기를 같이 하겠다. 이런 멋있는 자. 어디 죽을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그 다음 한편으로는 각 지역 교회의 대표들이야. 이 말은 이 3차 전도 때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다 기근이 들어가죠. 헐벗고 죽게 시키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헌금을 걷어요. 그걸 연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전해주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각각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돈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과자도 사 먹고 막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각각 책임자에 맡긴 거죠. 그리고 홍한선 사람에게 내가 다 맡긴 거고 홍한선 사람한테 대공천에 주머니에 나도 몰라 얼마가 있는지. 그래 그렇게 하면서 가서 거기 복음을 전하고 전해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좋은 일꾼들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김단주 제나무 사모와 우리 교사들이라는 멋있는 일꾼들. 예? 여러분들 전 세계에 나가서 내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거다. 그렇죠? 그런 좋은 제자를 같이 동행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시 시작. 우리는 불교를 위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시마네 이브라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를 먹으니라. 예, 다시 말해. 이 설명 영상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금방 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어려운 핍박이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고린도까지 올 때도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떠났거든요. 핍박을 그래서 떠났지만 복음을 전하러 또 제자들을 양육을 갔는데 고린도에서 상길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다시 육로를 해가지고 다시 가는. 아무리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낮춘다든지 미룬다든지 포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내가 정하든 정하지 않든 우리 한 번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삶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려움이 있다고 환란이 있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지 마라. 공부를 포기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내가 숨쉬는 그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이제 나중에 뭐 정년퇴직하면 이 땅에 쓸모도 없고 애들 다 키워보니까 나는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그 인생 포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들어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뭐 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걸 피하고 싶은 때문에 성경이 있는 대로 내가 말씀드려요. 7절은 들어와서 다락방에 떨어져 누가 죽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캐셔널 질문인데 이상하게 복음을 밤새도록 전한 게 아니고 유두교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 근데 저런 놈도 있다. 정신 차려라. 저거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게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놈이 졸고 있어. 이놈다 정신 차려.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졸고 있는 게 제가 아니야. 지금부터 졸아. 그건 제가 아니야. 근데 다음 뭐냐? 졸 수 있는 짓을 했냐 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공부를 해가간다든지 밤새도록 게임하는 건 안 되지. 어쨌든 게임한 것도 내가 안 되지. 어떤 졸고 있는 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우리 목사님들은 이게 이제 저의 무기잖아. 쌍칼. 졸아. 저기도 좀 떨어져 죽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본문의 저자는 그거 졸면 안 되지만 그 목적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그래 나는 캐시를 봐야 이해가 되겠죠. 7절 읽겠어요. 시작. 그 시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여기서 밤새도록 했어요. 그 바울이 잘못한 게 왜 사람이 밤에 잠을 재야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주간의 첫날이다 이 말은 보통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지고 토요일 안식을 해요. 안식 지내고 주일을 첫날로 해요. 그 주일 예배의 기원을 이걸 봅니다. 물론 그 전부터 봤어요. 계속 봤는데 여기 성경에 명시해가 있는 거. 봐라 바울이 주일 첫날의 예배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뒤에 보면은 뭐죠? 몇 절에 나오나요? 먹는 이야기가 몇 절에 나와요? 7절에 나오는 떡을 때리 하면 이거는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성만찬은 우리가 약간 약식으로 하죠. 그 당시 성만찬은 같이 밥을 실제 먹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고. 그래서 성만찬 때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절대 빠지면 누군 빼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집사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게 주일 예배 기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먹이 놓고 당연하게 강의하고 설교하면 졸리죠. 배가 팡팡 해가지고. 근데 졸았어요.
자, 3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이게 켰는데 아마 큰 집이었겠죠.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다. 이건 뭐예요? 저녁에 밤에 밤을 말하는 거예요. 밤에 등불이 많이 밤에 이제 강론을 아까 밤중이라고 그랬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방문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가 어디 앉아 있어요? 네? 건방지게 말이야. 설교를 하는 장떡에 다 걸터 앉아. 그 목사들이 얼마나 바로 너희들도 예배 드릴 때 바른 자세를 하고 마음 자세를 하고 졸고 그러지 마라.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 걸터 앉았다. 이 말은 사실 앉을 자리가 없어 걸터 앉는 거야. 누군들 그 걸터 앉겠어. 그죠? 네? 앉을 자리가 없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리가 없는데도 창문에 걸터 앉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상을 줘야지, 상을. 이게 뭘 할 게 아니고 유두가 지금 굉장히 억울해요, 이제 목사들 때문에. 상을 줘야지. 앉을 자리가 없으면 뭐 아이고 잘 되냐 밑에 내려가 딴짓하고 있을 건데 걸터 앉아가지고 위험하게 목숨을 각오하고 떨어지면 죽는데 근데 졸리는 거야. 그 졸리면은 내려가든지 하면 되는데 끝까지 말씀드리고 졸고 밤새도록 졸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9절 몇 절이요? 9절 다 읽었어요? 벌써 죽었어? 산책했더니 벌써 죽었네. 11절 읽겠어요. 시작.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와서 그의 어깨하고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수면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이렇게 몸을 감싸서 이제 엘리야들이 몸을 감싸서 과거의 아들을 살리긴 한데 뭐 그거는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그 성령께서 영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 신비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했겠죠. 저놈이 졸고 말이야. 쓰레가 떨어져 죽어가지고 이게 무슨 창피나 또 이게 바깥에서 소문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막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직접 가서 말로가 아니고 순종을 해주고 가서 걔를 다 안아준 거예요. 같은 자세로 사랑, 예수님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라. 좀 한번 젊었던 날 괜찮다. 내가 졸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해주면서 속삭이면서 기도를 하고 걔를 살렸을 거다 이 말이야. 몇 절인 거죠? 11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늘 동안 보내는 세계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게 이제 키 포인트예요. 11절 다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올라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떡을 떼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이건 뭐냐면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의 원어를 내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교재 번지 이 앞에 한번 봐주세요. 11절 떡을 떼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다. 찾았나요? 찾았으면 네라고 대답하세요. 찾았습니까? 네. 7절 강론 거 읽겠습니다. 시작. 7절 강론. 여기 앞에 화면 읽어봐. 안 보여? 네? 네? 보여요? 네, 그럼 시작. 디아레고마이 설교 가르침 논증. 네, 여기서 강론 7절에도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거긴 강론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건 디알레고마이라 해가지고 설교나 가르치면 논증으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11절에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호밀레오라 그래요. 이거는 자유스러운 대화다. 그 다음 교제나 위로와 격려의 가르침, 말씀으로 격려했겠죠. 그렇지만 이건 강의가 아니고 자유스러운 대화로 같이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한 10분이나 1시간을 하고 다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래요. 그래서 두기고의 이 죽음의 사건은 설교를 늦기까지 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기고의 죽음을 각색시키는 거예요. 두기고 왜 죽었었겠어요? 잘 생각해요. 낮에는 굉장히 심하게 노동하고 일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주일 예배를 저녁에 드린다. 오늘 교회가 이걸 잘 많이 생각해. 많이 생각해. 나보고 또 자파 목사를 하려. 많이 생각해. 강한 자를 있어. 없는 자를 있어. 교회가. 야, 그것과 11시에 예배 안 드리고
어쨌든 여기는 그래요. 근데 이것을 그냥 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는 두기거를 막 잡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는 성경 어디에도 두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로 보면 저녁에, 그 다음에 뒤에 하루 항해해가지고 낮에 복음 전하고 또 하루 가고 이렇게 했어요. 주로 저녁에. 왜? 아는 이유가 있겠죠. 어쩔 수 없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낮에 일해야 되잖아요. 그 주일날 일을 하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막말을 하면 안 돼. 해야 돼. 하루 종일 주님께 드려야 돼.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교회가 그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래서 잘해요. 한국교회. 외국교회는 주일을 11시 예배 땅좀 끝나잖아. 예배 드리고서 못 드려 저녁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일 저녁에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국교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한 번씩 잘.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최고 좋은 교회인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 피크닉 가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오전 예배, 일부 예배 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놀러 가기 위해서 예배를 땡기는 건 좋지 않죠. 자, 제가 약간 농담인데 얘를 안 웃네. 예. 그 다음에 몇 절 읽을 거죠? 네? 이제 10절? 12절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 청년을 들고 가서 죽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그래서 이 말씀 사실은 우리 아처토레가 언급했던 말이에요. 네, 아처토레가 언급했는데 오늘 처음 그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13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는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이제 가는데 마지막 밀레도 고별 설교를 하면서 20장이 마치는데 거기까지 과정을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 멋있죠.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 여러분 하루 1시간 공부하고 나서 10분 쉴 때 화장실 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 다들 반겨하고 여보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 막 생각하고 그러면서 틈새 시작의 시간들을 사도 바울이 쓰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걸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1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가고자 하여 그렇게 적으셨다. 아수에서 걸어가겠다 했어. 사도 바울. 왜 걸어서 갈까? 배를 타면 혹시 또 살해당할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 그렇다고 저 본토에가 예배소에 있는 교회 성계도 그쪽은 피하고 바닷가를 다 했다. 그 뭐냐면 그 지역 중간 그리고 바쁜데 예루살렘 빨리 가야 되는데 바로 밀레도로 바로 가면 되는데 중간 거쳤어요. 그 거친 도시 이름들이 이제 여기 계속 나와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도시들이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그 당대 최고의 철학과 학문의 도시인데 철학자들과 학문가들 과학자들이 나왔던 도시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 타고 낮에 가고 저녁에 내려가지고 다 일을 하니까 저녁에 사람 모을 수 있잖아요. 저녁 집회하고 또 가고 이렇게 한 모습이에요. 자, 그 아소로 갔더니 아소라는 데는 제가 거기 기록했어요. 아소는 그 당시 스토아 학파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테네스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죠. 그때 2대 대표의 고향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성이 있는 도시죠. 다시 아소가요.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어. 네, 미둘레는 이런 기록할 필요 없어요. 그 유명한 도시들이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미둘레는 헬라 철학이 7대 현자, 소크라테스가 현자입니다. 성인이라고 그러죠. 7대 성인 중에 숭배하는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이름이 파라고스, 피타고라스가 아니고 파라고스의 고향이다. 그 다음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상가에 들르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여기 지명이 세 군데가 나오죠. 첫째 기호라는 것은 일리어스와 오디세이의 그 유명한 그것의 저자 호르메스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다 한번 일리어스와 오디세이는 잘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모는 목사님 사모가 아니고 사모라는 지명이에요.
때 여기는 피타고라스의 여러분 공식 알아요? 예진이 알아? 그래. 피타고라스 그 철학자면 수학자예요. 고대 철학. 그 고향이에요. 그대로 유명한 이솝 뭐 알죠? 그 이솝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명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 복음은 문화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경제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철학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 밀레도를 누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유명한 고대 자연 철학의 밀레토파라고 아주 유명한 탈레스라든지 뭐 물을 했던 여러 때 그다음 불이 어떻다 이런 철학자들이 있어요. 알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충년 중심지 발원지입니다. 이런 곳을 남김없이 다니면서 하루씩 복음을 전하면서 갔어요. 사도 바울의 열정.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비구비 한 해 또는 한 고비 한 고비 한 텀 또 한 지역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내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하든 사업이든 또 직장이든 또 가사주부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38절은 크게 두 등분을 해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 고백을 설명할 때 나처럼 살아라.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하는 게요. 가르치죠. 나처럼 해봐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게 제일 중요한 신앙이에요. 쟤처럼 안 할래.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든 박사든 신학자든 교수.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사도 바울 결코 말로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검증하고 두 가지가 크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짧게 하고 마치겠어요. 그래서 쭉 읽고 자, 사도 바울의 모범 이제 18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무리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그의 전우들을 청하니 밀레도 에베소까지는 엄청난 거리인데 거기는 안 가죠. 급한 것도 있고 거기 가면은 수없는 악당들이 먹히잖아요. 부르짖지 지도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시작.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 다 아노니. 거기서 단어 중에 내가 항상 거기다 밑줄. 내가 그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자기에게 적용.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 있고 본인이 누리고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험한 그 신앙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항상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복음이 돼요. 좋은 부모로서 또 좋은 교사로서 좋은 목사로서 또 좋은 순자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 언젠가 여러분이 좋은 선배가 될 거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이런 후배들 많이 쫓아와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청년, 여러분 나이 청년이 되면은 여러분 후배들,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따라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모든 것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할 때도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 목사처럼 자기에게 적용해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항상 모험하고 보였던 것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에요. 겸손한 눈물, 겸손이 섞인 눈물. 근데 겸손은 겸손인데 모든 겸손은 뭘까요? 내가 잘 될 때도 겸손해야 되고, 내가 비난받을 때도 겸손해야 되고, 또 내가 남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도 겸손해야 되고, 그다음 내가 신분이 어떻든가 겸손해야 되고, 갈등이 있을 때도 겸손하고, 이업을 받을 때도 겸손하고. 사도 바울은 그 자체가 겸손 덩어리예요. 속으로 바꾸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불같은 사자 같은 사도 바울일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겸손이다. 눈물이다. 그런 삶을 내가 너희들을 보여준 너가 반전인데 떠나는 마당이니까 뭐 죽을 때 이유는 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듯이 사도 바울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아니죠. 몇 절이죠? 19절 20절 시작.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어요. 아무거나 가르친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람이 유익한 것이면 그것으로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세상적인 개똥 철학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22절 했죠. 22절 시작.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한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하나님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크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알겠다. 25절 시작. 내가 여러분 중에 어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을 하시고 못할 줄 알라. 사도 바울의 모범은 성령께서 직접 지시하고 가르쳤어요. 너는 결박당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너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이 있다. 그걸 성령이 지시해서 가르쳐 주는 거하고 내가 하는 일하고 달라요. 그거는 하는 일은 내가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런 환난과 핍박이 준다. 이런 기타 때 그걸 이루하려고 준 건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네? 그래서 맨날 그런데 어디 전쟁할 때 정하듯이 성령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 성령이 분명히 지혜를 가르치고 때는 지식을 가르치고 그다음 예언을 가르치고 그다음 내가 일어날 일과 하나님께 어떤 예시와 계시를 줘요.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간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였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혹시 성령 가지고 장난을 치더라도 그때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결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지혜롭게 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돌아서 가고 나처럼 피해서 가고 또 하나님이 세상의 정부들을 세상의 단체들을 세상의 법이나 제도들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를 풀어주도록 하고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이 인생길을 가는 방법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여러분 아직 어려요. 20대는 20대 고비가 있고 30대는 30대 고비가 있고 40대는 40대 고비가 있고 50대는 50대 고비가 있어요. 60은 60의 고비, 60대는 이제 죽음의 고비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해요. 어떤 고비가 있더라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을 오늘 전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가 이제 결론이에요. 앞에 나의 모범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렇게 했어요. 27절 시작.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5절 이제 28절 첫째 어떤 건면하는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분명히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필요로 사신 그를 보살피게 하셨더니 좋은 감독자로 그 다음에 좋은 목자로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29절 시작. 내가 양정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죄송한데 아까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산가라 이 말은 뭐냐면요. 양떼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사실 핵심 28절 중에 포인트예요. 감독자 너희들이 목자로 세웠는데 너를 위해서 쓰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특히 목자, 지도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읽겠습니다. 29절은 사나운 이들이 사탄들이
교회 속에 들어올 것이다. 많이 들어오고 있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라. 아멘. 28절에 자기를 위한 것이나 30절에 여러분 30절에 여러분들 너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끌어들이지 말라. 그 교회관 분파가 다 있어요. 김장로파, 그다음 저장로파, 고장로파, 저장로파 하면서 파 있고 막 그래. 본인이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건 지도자 이야기죠. 지도자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더라도 분파 만들려 하지 마라. 예? 우리 학교 우리 학생 다 잘해 따라하는데 무슨 순장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 하지 말라. 말씀 읽겠어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행복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캐야 돼요.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서야 돼요. 어디 가든지 어디가 은사, 성령, 능력 아주 중요해요. 또 복음도 중요하고 복음 전도 중요해요. 지상적인 전세계 선교 중요해요. 근데 그 속에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히게. 말씀 사역이 없으면 절대 사역은 일어나지 않아요. 가가지고 막 병고주 주고 막 이렇게 주고 안지병 이렇게 주고 눈 떠주고 다 좋아요. 근데 그곳에 말씀의 사역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비전이 목사님께 설교를 이제 마칠게요. 설교를 이렇게 말씀과 할 때 여러분이 조금 딱딱하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 한쪽 귀에도 꼭 씻어도 괜찮아요. 예? 콩나물 물 계속 주는데 그 콩나물 물이 다 새잖아요. 근데 나는 나중에 한 보름 지나고 막 이렇게 콩나물이 커지듯이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이해해 줘야 돼. 목사님 좀 재밌게 유머스럽게 과학도 찾다가 춤도 찾다가 쇼도 해도 막 이렇게 풍사전하면 덜 좋을 건데 말이야. 나를 두기고로 만들어버려서 졸게 만들어. 그런데 말씀을 그러다 이해해 줘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저는 풍사전 막 하려는 거는 우리 김종국 목사님이 그런 거 한 번도 안 봤어. 어떤 때 피를 토하서 절게 하지만 말씀 아직 철에 그런 거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물론 말씀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모래이나 금이나 을목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연기해서 시작. 봉사에 여러분에게 본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많은 사람을 돕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금이나 은으로 의복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갖추려고. 이제 이건 지도자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참 소화하기 어렵지만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너희 다 알지 않느냐. 내가 내 손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동행들 사역자들의 것을 다 충당하는 거야. 내 거 받았지 않냐. 그 이야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주고 도왔다. 받는 자도 받는 것도 증기 복되다 그랬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목사가 그러는 게 아니지만 이 정신은 반드시 살려. 이 약대들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째요. 높은 사람 부자의 복음 전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럭셔리하게 해야 되지만 정신은 그러면 안 된다. 자, 이제 기도합시다. 나머지는 뒤에는 눈물이 이거 이제 36개 30개 맞아 읽고 읽겠어. 이거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은 빨리 마치고 눈물 안 흘리면 흘릴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36절 크게 시작. 나라라 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크게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있나요? 38절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계획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비전 이제 해서 다 세계를 갈 때 반드시 울어야 돼요. 목사님, 선생님,
난 자연의 해방전에 가면 안 돼요. 신앙이 가서도 우리가 그립고 순원들이 보고 싶고 이것을 세고 말씀이 그립고 이런 사람이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한 비전과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립고 그걸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하나님한테 이 땅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외치고 사도 바울처럼 모범을 보이고 어떤 환란과 어려움이라도 치유의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 각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정성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운동으로 내 삶을 직장과 지역과 사업과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우리 인생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천성을 위해서 주님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갖고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한 인생을 통해서 유럽과 전 세계를 예수님 다음으로 이 세상을 엎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이 겸손과 눈물의 이 기도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어른답게 살고 그런 어른을 보면서 우리 커나갈 수 있는 또 우리 주사랑교회와 한비전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삶을 절절히 우리가 보고 묵상하면서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곳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광주리의 문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결코 좌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복음 한 생명을 구원해서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으면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인데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하나님 영광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강림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